사울이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뒤에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그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왕은 뽑혔는데 국민의 지지가 좀 약했기 때문에 왕정 체제가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읽을 때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단순한 어떤 전쟁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자로 만드셔서 국민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B, 두 번째 계획. 지난주에 첫 번째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플랜 B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된 다음에 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강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소위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고속도로가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 밑에 애굽, 이 두 강대국 사이의 연결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그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큰 어떤 이동을 통해서, 물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되죠. 그죠? 국방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부를 통해서 굉장한 국방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군사력도 강해지면서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갓 지파와 그 위에 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를 이 암몬 족속이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사사기서에도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의 지도자는 나하스라고 불리는데 이름의 의미가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난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의 침략에 대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국력이 약화된 모습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계명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민족입니다. 다른 대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현대적으로 옮기면 닥친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조금 비굴하고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와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정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거 사사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도 그때도 막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고 징계하면,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 시기에 그런 영적인 반응조차도 굳어버린, 마치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이 사실 이런 위기의 원인일 수도 있겠죠.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야,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야 라고 하는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4절에 보시면 전령들의 소식을 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니까 서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그렇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내 현실이 지금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겠다. 이 절에 보시면 나하스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요구는요, 당시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당시 칼을 들었습니다. 총이 아니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방패로 가릴 수 있지만 오른쪽 눈은 가릴 수 없잖아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암몬 족속에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요구는 곧 영구적인 전쟁 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 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끔찍한 요구입니까? 그죠? 얼마나 잔인해요. 오른쪽 눈만 빼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눈 다 빠지잖아요. 영원히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그런데요, 한쪽 눈만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데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평생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노예의 삶을 살라는 그런 비참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잖아요. 그 대상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대상을 섬길 때 그 대상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은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고요. 권력을 섬기면 권력은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섬기지 않습니까? 쾌락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다른 대상을 섬긴다는 거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요구, 치욕스러운 요구를 듣게 되는데 그때 야베스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게 해주시고 만약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당신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말미를 요청해요. 그런데 나하스가 또 이 요구를 흔쾌히 들어줘요. 야, 누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너희들 도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와서 우리와 전쟁을 해도 우리와 게임이 안 돼. 그런 자신감, 교만한 마음이 나하스에게 있는 거지.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급히 길르앗 장로들이 전령을 보냅니다. 기브아 지역,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도 전령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울이 이 전령들이 전한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이 아직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뽑혔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요. 밭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왕정이 시작됐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 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사울을 압도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사울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사울이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되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시 그는 소를,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보내서 이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여기서 그 사무엘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소를 조각내서 보냈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짐승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이는데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그 나머지 지파에서 30만 명, 3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병력이 베색에 집결합니다. 참 놀랍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33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집결했는데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죠. 우리가 도우러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뜰 때 정오쯤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메시지를 주어 보내고 이 메시지를 받은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가서 내일 항복하겠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나하스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겠죠.
자, 이 집결지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약 2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출발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되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도착을 해서 암몬 족속을 급습합니다. 가장 방비가 느슨한 시간. 마음의 경계까지 완전히 풀고 있었던 암몬 족속은 이 기습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33만의 대군이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암몬 족속을 쳤다고 하니까 한번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암몬 족속의 병력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정말 대승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완전한 승리, 놀라운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울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소위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로 사생팬, 극성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사울의 인기가요, 정말 급상승을 했던 것 같고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완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사울이 얻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래야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 왕정체제가 잘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이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왕다운 어떤 그 품격을 보여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사무엘만큼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전쟁에 대한 기록은요, 11절 단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 이야기가 이 11장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 12절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이 감정이 크게 고양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조치를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단속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기도응답 이후에 그리고 성공과 성취와 승리 이후에 사실은 그때가 훨씬 더 영적으로는 위험한 순간이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무려 3번 반복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큰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기서 유월절도 지키고 만나가 끊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여호수아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주 강하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구조와 비슷한데요. 사실 이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 부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갈 거기에다가 12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길갈로 가자고 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이 승리는 결코 사울이 이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신 승리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울을 주목하면 안 돼. 사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왕정 체제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네가 진짜 왕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셨어. 그 경고죠.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할례를 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 그렇다면 지금 길갈로 가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곧 사울이라는 인간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결국 이 나라가 결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임을 잊지 말라. 이걸 잊어버리면 끝난다. 그런 경고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 속에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염려가 뭐일까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는 걸까요? 사무엘이 지금 뭘 염려하는 걸까요? 이런 엄청난 큰 승리 이후에 사울이 확 부각되면서 역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사울이 영웅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칫 사울 중심,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거기 지연이 옆에 앉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앉아. 네. 아유, 얼마나 귀합니까? 좀 쑥스럽지만 조금 참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자칫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변질될 위험성이 이 큰 승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해주고 싶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꼭 잘해주면 교만할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 근데 꼭 축복해 주시면 지가 한 줄 알아. 네. 그렇죠, 그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의 근심스러운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 이후에 사울도 스스로 왕으로 착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흘러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고요. 사무엘도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정말 큰 유혹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비대해지면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또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거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유명한 소위 스타 목사님들이 생기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서서히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교회들이 세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합당한 논리를 갖다 드려대도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요,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게 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아이고 우리 여름 다가오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부흥과 성장 이후에 이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늘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와이프 사모님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가보셨죠? 그 기도원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곳에 가서 뭐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원에 한번 왔다가 뭐 이렇게 뭐 스태프들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윤기 목사님이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잖아요? 그럼 마시다 남은 그 음료수를 서로가 마시려고 한대요. 그분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귀한 분이죠. 그런데 워낙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신처럼 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아무도 신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먹던 물 누가 마시겠습니까? 아무도.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지. 농담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대중들은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변질되고, 한국교회 그런 병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자꾸만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많아요. 유독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소위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또 뭐 객천 멤버, 오래된 멤버와 새로운 멤버의 갈등,
좋은 의미에서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또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의 갈등, 이거 얼마나 한국에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옳다? 물론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의 중심은 성령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 11장 설교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된다.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됩니다. 제가 없어도 알아서 그냥 하세요. 목사님 어디 갔냐고 찾지 마시고, 제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가 없어도 다 알아서 돼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고, 목사가 없으면 기도하러 안 나오고, 담임 목사가 안수하면 안수기도 많이 받고, 부목사가 하면 안수기도 안 받고, 이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수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자랑하지 말고, 금식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디 박사학위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목사의 가장 큰 직임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최고의 직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 그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가? 그 질문 하나만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도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죄악된 성향이 아직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사랑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날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나아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영적인 길갈로 가야 됩니다. 오늘, 내일은 또 내일 영적인 길갈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 가야 할 영적인 길갈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외침을 사무엘이 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염려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성령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종과 우리 성도들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